오늘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미가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합이 죽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열왕기상하고 하는 원래는 이게 책이 한 권인데 아마 상하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20장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시리아 왕하고 전쟁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오늘 22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런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아들이에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스러운 아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갑자기 나와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44절에 보면 두 왕이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아주 평화롭게 지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항상 전쟁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사이가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그때 유다가 아주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이 국력도 아주 강해지고 나라도 좀 평화롭고 풍요롭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왕으로 올라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이랬으니까 아마 유다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이 여호사밧이 살았으니까 아마도 평화를 사랑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민족인데 하나로 연합하고 평화롭게 아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이 돼요.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혼인으로 지금 동맹을 맺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자.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지금 사이가 아주 좋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죠. 며느리로 삼았으니까.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예요.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게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한민족으로 지내자. 우리가 원래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본인으로 동맹을 맺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결과가 나중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왕비가 되잖아요. 아들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아합의 딸이 유다 왕국 그 왕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유다 왕국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 이 공주가 아달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달리아 때문에 유다 왕국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찾아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찾아갔다 하니까 왜 찾아갔는지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사돈이 되고, 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유다 왕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그 요단강 동쪽, 길르앗은 갓지파 땅이거든요. 길르앗. 그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그걸 다 이제 뺏어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갓지파 땅이고 아마 지금은 시리아에서 이렇게 많이 침략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아마 뺏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시리아 왕에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아방이 시리아 왕 베나닷과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때 베나닷이 뭐라고 했냐 하면 뺏은 땅을 돌려주고 뭐 무역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약조를 했잖아요. 그렇게 약조를 하고 그 동맹을 맺고 돌려보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시리아 왕이. 그래서 이 땅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뺏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때 그 약속을 믿고 보내줬는데 시리아 왕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죠, 사실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막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진하게 믿고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도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다 왕에게도 함께 가자고,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전쟁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유다는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니까 이제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치러 올라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도와주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올라가서 쳐야지요. 이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니까 함께 가서 싸워야지요. 이렇게 하는 말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주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겠죠.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제 아합 왕은 지금 우상성 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내가 길르앗에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하나같이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바알신의 선지자들, 바알신의 예언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긴 한데 아하방 자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정직할 수가 없겠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라면 이 아하방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럼 아하방이 좋아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하방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일하게 참 선지자는 그 뒤에 나오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고 이제 엘리야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 가짜 선지자로 지금 아방 마음에 맞는 아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다 거짓 선지자가 돼서 지금 이제 왕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거죠. 미가야는 참 선지자로, 참 선지자라면 아하방에게 싫은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바알을 섬기는데 어떻게 좋은 말 하겠어요? 당연히 책망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반듯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람. 아주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 의로워 보이는 사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부정이라고는 없는 그러니까 아하방 같은 사람하고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 봐도 아주 진짜 반듯한 지금도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반듯하잖아요. 아하방에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함께 가서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언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러 갔고 근데 그때 예언자들 가운데서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자기가 만든 철불을 가지고 나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합이 들으면 너무나 좋아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를 이제 신하가 데리고 왔는데 이 신하가 또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네, 말도 안 되죠. 이러면 예언자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라고 지금 신하까지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때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합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미가야가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니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예언자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이렇게 말해요. 이거 참 희한한 말이죠. 처음에 분명히 이 미가야가 왕의 신하에게는 나는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이건 진심을 한 말이에요. 근데 왕이 물으니까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안 거예요. 왕이 미가야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미가야가 좋은 말 해줬는데 다른 예언자들이랑 똑같은 말을 했는데 미가야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걸 왕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화가 참 이상한데 아마도 왕은 미가야의 어떤 태도나 말하는 어떤 걸 보고
미가야가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냥 조롱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왕은 내가 하는 말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도 없으면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들을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조롱하는 말로 이 400명이 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왕을 아니까 무슨 말을 해줘도 왕의 뜻, 자기 뜻대로 할 걸 아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왕도 듣고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뭐 장난하나? 이렇게 아마 듣지 않았을까. 똑바로 말해라 이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정색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전쟁은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합 자기의 뜻인 거죠. 자기가 지금 그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가면 전쟁하면 시리아를 이기고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신하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는 왕은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지금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보내지 않는데 자기가 이제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유다 왕하고 동맹을 맺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제 막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써요. 흉한 것만 말하는 게 참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예언자, 진실을 말하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거역하고 범죄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당연히 하나님이 책망밖에 할 게 없죠. 책망하고 저주밖에 할 게 없는 거잖아요.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결국 그 하나님이 아합이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합이 죽게 될 건데, 그래서 그 전쟁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누가 올라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영이 주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이 예언자들에게 넣어줘서 이 예언자들이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아합왕을 지금 깨우치기 위한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아합은 깨우치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이 아합은 신뢰를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이 왕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미가야가 다른 말을 하니까 이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 있는 400명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났죠, 뭐.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니까짓 게 뭔데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하느냐. 이러겠죠, 당연히. 난리 나겠죠.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네, 이렇게 써요.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그래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호사밧 유다 왕이거든요. 아합 왕은 이 예언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올라가서 지금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자기가 지금 올라가는 게 자기 뜻이에요. 가서 지금 전쟁하고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목적이니까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지 않는 거라고 해도 그걸 절대 듣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바른말 하는 미가야는 가두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전쟁을 도우러 왔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주도권은 아합에게 있고, 그러니까 아합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전쟁에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여호사밧은 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금 이제 싸우려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근데 아합 왕이 아마 걱정이 됐나 봐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가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는 하고 그렇지만 또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죽을까 봐 두렵기도 하잖아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님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참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도 사람이 너무 좋아요. 두 왕이 있는데 둘 다 사실 위험하거든요. 표적이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할 텐데 한 사람은 왕복을 입고 있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고 이 시리아의 표적이 이 왕, 여호사밧 왕이 표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여호사밧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또 해요. 근데 이제 시리아 왕은 또 아합 왕을 잡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직 목표가 아합 왕이에요. 아합이 자기를 치러 왔고, 그리고 아마도 그 전에 전쟁할 때 아합에게 졌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비굴하게 자기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치욕스러운 거죠, 사실은. 너무나 치욕스럽게 항복을 하고 겨우 이제 살아서 도망쳐서 왔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아하방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 아하방을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예, 아마도 이 왕은 이 베나닷 왕이죠. 시리아의 베나닷 왕은 이 아합 왕에게 아마 그때 졌던 그 원수를 갖고 그 치욕을 씻고 막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시리아 군인들이 여호사밧이 지금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막 따라가다가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치니까 보니까 아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냥 군사로 변장을 하고 일반 군사들에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건데 거기에 막 화살 쏘고 막 이렇게 전쟁하는 중에 화살을 맞았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아합이 어차피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어이없이 죽었다는 거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자기는 살려고 이렇게 깨를 냈는데 그게 도리어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싸움터에서 못 빠져나가고 왜냐하면 싸움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왕이 그 전쟁터 가운데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가 질 즈음에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라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것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됐고 그리고 그 죽음은 시체는 사마리아에 묻혔는데 왕의 병거와 그 병거에 왕이 탔던 그 병거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나봇의 포도원이 나왔잖아요.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잖아요.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죽은 것은 시리아 왕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놓아주고 그때 놓아줬을 때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네가 놓아줬기 때문에 네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나봇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네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건 아주 저주스럽다는 얘기죠. 개들이 피를 핥는다. 이거는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그 저주가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나봇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었고 이 사람이 아무 죄 없이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영문 밖에서 죽었어요. 성문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흘렀을 테니까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는 거거든요. 아주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어요. 이 나봇의 죽음은요, 사실은 예수의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영문 밖에서 죄인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죄인처럼 죽었거든요. 영문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죽음이란 얘기죠. 죄인으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봇은 의로운데 죄인처럼 죽어서 개들이 피를 핥는 아주 저주받은 죽음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됐고 예수도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라고는 없는 분이지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처럼 죽고 영문 밖에서 버려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 나봇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죄 없이. 나봇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고, 예수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인 내가, 인자인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 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뭐가 다른가? 정말 저주받은 그 죽음을 죽었는데, 예수는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이는 죽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죽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기는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죄인처럼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로운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한 건데,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죽거든요.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그 영문 밖에서 죄인처럼 죽는 게 선악과 먹은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식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실은 나봇의 죽음처럼 그렇게 죽거나 아니면 아합의 죽음처럼 이렇게 죽거나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지만 죽임당해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정말 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악한 사람으로 죽거나 이렇게 죽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 빼고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선악과 먹어서 다 그런 죽음으로 죽을 거예요. 영문 밖에서 죽는 그 죽음으로 선악과에 오염된 그 죽음으로 죽는데 근데 예수는 모든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똑같은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죽음은 기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는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우리와 똑같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깨끗한 죽음이고 이거는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이니까 이거는 아주 정결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양은 죄인의 모양, 죄인의 죽음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죽었는데 그 예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정결한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죄인의 죽음과 똑같이 죽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왜 그렇게 죽으셨냐 하면 모든 선악과 먹은 사람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모양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 가진 모든 사람,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하고 다르다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과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사람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고 정결한 죽음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죽음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다. 이렇게 딱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됐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 하나 되는데 예수의 죽음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 포함되고 그리고 이 죽음은 휘장을 찢어버리는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는 그 죽음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완전히 다 그 자리에서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 십자가, 죄인의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모든 선악과 먹은 아담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포함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죽음이. 분명히 죄인으로 죽었는데 이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의 자리는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서 그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혼이 선악과 먹어서 혼이 변질된 게 죄인이거든요. 혼이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이게 죄인인 거예요. 생각이 변질된 게 이게 죄인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 육체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육체는 죄가 없고 육체의 죽음은 그래서 죄인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의 죽음이 아닌 육체의 죽음, 정결한 죽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란 운명,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그 운명을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린 양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을 가졌구나. 내 육체가 그 죽음,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회복하는 자리라는 거죠. 이 나봇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죄 없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개들이 피를 핥았다 이랬는데 이것은 죄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인 거죠. 그렇지만 이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육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혼이, 이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육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죽음.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모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의 죽음은요, 아합의 죽음 안에 포함돼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또 나봇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에요. 네, 이렇게. 그리고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 얘기가 잠깐 나오고 끝에는 이스라엘 왕 아시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고 뒤에는 그 다음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시아 왕에 대해서 그냥 잠깐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실 앞에 나왔어야 될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뒤에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를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열왕기 상하는요, 왕의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악한 왕,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어떻게 했다. 이 얘기가 쭉 나오고요. 유다 왕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 왕하고 어떤 관계, 이런 걸 얘기하려고 잠깐씩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이제 거기는 유다왕 얘기가 쫙 나와요. 유다왕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유다왕 얘기는 역대하에 주로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아마 좀 자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다왕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 그래서 4대 왕이거든요.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25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렇게 돼 있고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네, 이렇게 했어요. 아사 왕도 그 우상을 헐어버리고 산당도 헐고 이렇게 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산당을 완전히 헐어버리진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사밧도 산당을 완전히 헐어버리진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 왕 중에서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린 왕은 요시아 왕인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왜 못 헐어버렸는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왕이면 다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게 원래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엔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의로운 왕이 있을 때는 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사실은 여기서 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흩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산당에서 드리고 이랬는데 산당도 이제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빌미가 돼요. 산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여지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걸 남겨놓고 지금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언제든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당까지 다 헐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허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상태를 말하겠죠. 이걸 못 헐었다는 것은 이 왕의 상태, 왕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라면 이게 헐어지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가 아니면 이 산당이 헐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내 안에 세상의 요소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헐어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이 산당을 원래는 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하고도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 지금까지 계속 싸웠잖아요. 전쟁하고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스라엘하고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얼마나 좋아. 우리가 원래 진짜 하나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나눠져 가지고 서로 왕래도 안 되고 왕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왕래하는 사람은 좀 자랑스러울 거예요.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는 원래 하나니까 나는 아주 너그럽고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원래 형제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결혼도 하고 혼인 관계를 맺고 지금 며느리로 삼고 이렇게 아주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죄예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생명의 결과로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자 하잖아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생명 자체가 하나라서 하나 되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생명의 결과지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해서 하나 되는 건 이미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왕과 우상을 섬기는 왕이 하나가 될 수 있냐고, 연합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한 가족이 되고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화평은 아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 되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가고 아합왕에 대해서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너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어떻게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이게 의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결과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나중엔 왕의 부인이 되고 나중엔 또 왕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혼인관계가 맺어서 하나가 되고 거기서 아들이 나오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사탄을 뭐 받아들이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생명은 아주 순수한 거예요. 아주 순수해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게 섞일 수 있냐고요, 이 생명이. 선악하고 섞일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는데 내 안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내가 살면 이게 선악과하고 연합이 될 수가 있냐고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또 변질돼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헐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그런 여지가 남아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지금 아하방하고도 아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냈다 하잖아.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좋은 건데 선악과에도 좋은 게 많아요. 선악과도 선이 있잖아요. 선. 그러니까 그 선으로 한 건데 결국 그게 나중에는 변질로 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려고 다시스 선단을 만들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나의 신하들이 임금님의 신하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여호사밧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왜 그랬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배가 파손을 했으면 그 배를 빌려주겠다 하고 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지금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아하시아하고 자기 며느리인 아달리아하고는 지금 뭐 오빠 동생이거나 누나 동생이거나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친족이잖아요. 사돈이고. 사이가 아주 좋은데 왜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받아들여가지고 금을 가져오면 됐을 건데. 예. 이해가 좀 안 되죠. 왜 안 왜 이런 기록이 또 왜 있을까? 저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합왕이 죽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합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따르는 왕인 이 여호사밧은 내가 이 아합왕과 함께 하면 안 되겠구나. 아합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아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이미 뭐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방의 죽음을 보고 저는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닐까. 안 그러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회를 빌려주겠다 하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아합의 죽음을 보고 느낀 바가 많지 않았을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아하방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하방하고 더 이상 그렇게 너무 많이 엮이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사밭이 숨을 거두니 다윗성에다가 조상들과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다. 예, 이렇게 했어요. 이 요사밭은 2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악한 왕이 돼요. 지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근데 여호람은 바로 즉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왕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얘기가 나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지혜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예, 굉장히 악한 길을 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그리고 아버지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길을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이 아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2년 만에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없으니까 그 동생이 요람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요람 왕은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멸족이 되는 아하방의 아버지가 오물인데
오므리하고 아하방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들을 연결되고 옆에 있는 여호사밧 하면서도 그 유다 왕하고 또 연결되니까 거기서 맞다, 맞다. 복잡해지고 하는데 작은 핵심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두고 보니까 이 왕들이 이제 뭐 아무리 자기대로 잘 해도 지금 여호와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왕은 말 그대로 오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먼 일을 저질러도 꼭 이렇게 자기가 망하도록 저주를 받도록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야, 그래 보면 진짜 왕은 한 시대를 그래도 통치를 하면서 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통치가 의로운 통치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지니까 얼마나 참 의로운 통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예,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왜 어려웠던가 우리가 그걸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람은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임무를 받고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왕들처럼 어떤 통치를 하는 일인데 그걸 할 때 진짜 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그 생명을 골고루 좀 분배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인데 그래 생각하면 왕이나 별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통치할 것인가 오늘 이 왕들을 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 때가 완전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보면 볼수록 이렇게 결국은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진짜 야, 비극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사람의 뭐랍니까? 그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이렇게 딱 드러나고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연결돼서 아들들도 또 이렇게 그 부정 부정되게 살고 오늘 이 옆에 유다의 그 왕하고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유다 왕이 이 아합왕과 연결된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주 선이고 뭐 고이고 이런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과가 아까 며느리 얘기 나오던데 결혼 동맹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 아무리 뭐 문제가 없는 방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안 드러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야, 그래서 선도 문제고 악도 문제인 것이. 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딱 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까 육체의 죽음 그랬는데, 야, 하나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죽는구나.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우리가 사람에게서, 야, 진짜 사람에게서 취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고, 내가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살 것인가. 그렇게 딱 분명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야, 그래서 그렇게 그걸 보고 육체 죽음 가진 인생인 것을 딱 알고 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예, 저절로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저절로 이렇게 뭐 그렇게 육체 죽음 얘기하면서 살면서도 또 다른 선악과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야, 우리가 생활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오늘 이렇게 탁 뭔가 알아져서 탁 간증을 잘 하더라도
선악간에 있으니까 내일 뭐 갑자기 선악가 들어오면 갑자기 내일 또 깜깜해져. 그게 그런 게 교회 생활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죽음을 딱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사탄의 이 송사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야, 이 두 가지가 결코 함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아는데 아까 그 이스라엘 왕 뭐 여호보사 여호사밧 예. 요사밭. 이 사람은 뭐 어떻게 그 중재를 해보려고 하고 선의로 그 이스라엘 왕과 이렇게 관계를 해서 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걸 다 보니까 그렇구나. 호의를 보내고 선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꼭 능사는 아니구나. 잘못하면 이게 야합이 되어서 생명의 혼잡을 가져오고 혼합을 가져오는. 오늘 그걸 딱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을 살면서 진짜 야, 다른 생명과의 구별을 하는 것이 구별되고 다른 생명과 이렇게 다른 걸 갖다 딱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그게 섞여 보면 뭐 안 되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뭐 별로 안 중요시 안 여기고 겉으로만 어? 화합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노력들이 생명의 결과가 아니라 예, 노력으로 보이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이 참 예, 자기가 보여지는 생명대로 살다 보면 연합되고 하나 되고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띄워서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살아간다는 게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오늘 이렇게 혼잡 상황에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알 수 있도록 오늘 이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그랬습니까? 이런 왕들 사이에서 있는 그 문제들이 그 한 목표 시리아에게 빼앗긴 땅을 갖다 회복해 온다.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서로 그 결과가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오늘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뭐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은 남유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유다마저도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니까 참 이게 역시 구약은 이제 온전하지 못하구나 부족하구나 선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어 이게 참 유다와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거라. 아합이 역시 마음이 약하고 막 이래 하지만은 이거는 이세벨을 따라가고 완전히 거역하잖아. 그런데 그, 그 아합이 그 이거 뭐고 여호사밧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왕이 그, 그 뭐야 예언자들을 응.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을 말이지 이제 다 물어보고 또 없느냐 이래 했잖아. 그래갖고 그 누구 그 이제 미가야. 미가야 미가야. 응, 미가야. 그 얘기를 했잖아. 했는데 그 그 사람 한 사람 있다 이하니까 그 아하방이 하는 말이 한 사람 이긴 있는데
나는 그게 이제 나한테 очень 중요하게 들려졌어. 음,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미워한다. 항상 나한테 옳은 말은 안 하고 자기한테 거슬리는 말만 했다 이거 아이가. 그래 음, 그렇게 가있긴 해. 이 여호사밧이 그 나무라는 거라. 음, 이 아합을 나무랬어. 그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난 음, 어찌 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음,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섬기는 왕과 섬기지 않는 이 영이 와 이게 완전히 이게 표가 나고 음, 또 그 여호사밧은 그 신당은 헐지는 않았지만은 음, 그래도 자기 그 조상대로 그대로 하려 하고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 그치. 신당을 왜 하는지 그건 이유는 내가 모르겠고. 그래서 아 거기서 아 참 그 여호사밧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라 하고 음, 주님께 물어보자 하고 이런 말을 했잖아. 아 음, 참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치. 사람들이 안 그렇거든. 그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과 이 왕 둘이들 얼마나 차이가 있노 하는 거라. 음, 그러기에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거. 나 이거 참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그렇죠. 여호사밧은 얼마나 참 귀하게 느껴지는 거라. 이 성경에서 보면 음, 그렇고 또 이제 뒤에 어, 뭐가 나오나 이 얘기가 이제 잊어본데 앞에 거 하나 가면 뒤에 거는 또 잊어버려 해놨던 게 이게 뭐더라 아 그 뭐 금을 실어 오는 그 배를 뭐 파산이 아, 됐잖아 음, 파산이 됐는데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음, 아들이 그럼 지그 배를 그 해갖고 음, 같이 하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 음,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거를 거절을 한 거라. 그리고 음, 거절한 이유가 나는 그게 내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 그렇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도 받지라. 음, 그 모든 말로는 다 받지래. 그런데 지금 아합의 아들들이 전부 다 아주 막 아주 이거는 죄를 범지는 왕이라 하는 거 아는 거라. 말은 안 해도 자기들은 다 보고 있을 까이가. 왜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이게 뭐 금시로 온다 뭐 배를 어떻게 한 이거 사실 큰 문제거든 이것도. 그래 음. 하고 싶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라. 아이고 이래서 그 거절했다는 거 그게 그 당연하게 들리더라고. 아우 참 잘했구나 음, 이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그걸 느끼면서 야 이거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와 이 차이가 여호사밧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그 나라 이웃 나라 뭐도 참 자기 새끼를 주고 사돈을 맺고 막 이러고 사는 살지만은 얼마나 그거는 그 국가적으로 자기가 그 느끼고 본 게 있잖아. 그래서 여호사밧에 이렇게 나오는 그 마음을 잃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꼭 여기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이런 백성이 돼야지 이거 잘못 하다가는 그 정말 이거 어? 저 뭐야 이스라엘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왕들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큰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또 이 내용을 가지고도 또 우리가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 해봤습니다. 아멘. 네.